되시기를 바라면서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이거 꼭 해야 돼. 맨날 이것만 하네 우리. 아멘으로 한번 해요. 전부 다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아멘하고 외쳐주세요. 목사님. 아멘. 아멘.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지가 나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닌데 아멘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 제가 나올 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입에다가 복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보면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속상하고 그런 것이지만 정말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실 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돈을 거저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은행은 돈이 너무나도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통장 하나씩을 만들어주고 그 통장에다가 매일같이 공휴일도 없이 86,400원씩 꼬박꼬박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예금주가 매일같이 그 86,400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몽땅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86,400원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러니 예금주는 악착같이 매일같이 들어오는 돈을 몽땅 다 사용해야만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은행이 바로 당신 옆에 아니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타임뱅크입니다. 시간은행이라는 말. 그 시간은행은 매일같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시간적으로는 24시간, 분으로는 1440분, 초로는 86,400초를 꼬박꼬박 매일같이 우리에게 입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은행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예입시켜준 시간은 8,760시간, 분으로는 52만 5,600분, 초로는 이게 얼마야? 3,153만 6,000초 여러분들에게 꼬박꼬박 여러분의 통장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에게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그 86,400초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백치라는 책에 보면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형수가 어떤 일로 사형 언도를 받고서 형장에 끌려나가서 총살이 될 직전에
왕의 특사가 내려져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사형수는 사형장에 끌려가서 있던 시간이 5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총살을 당해서 사형을 당할 건데 왕의 특사가 내려져 가지고 그가 죽지 않고 사형장에서 총살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시간이 5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을 이 사형수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동료들과 작별을 하는데 2분을 쓰고자 했고, 둘째로는 이 세상을 떠남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2분을 사용했고, 셋째로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한번 살펴보는데 1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시간 5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남은 5분의 시간도 자기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86,400초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리 이다지도 복이 지지리도 없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분은 고개를 좀 끄덕여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지지리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부모 복도 없고.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으면 눈을 깜빡깜빡 거려보세요. 다 깜빡이고 있습니다.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부부는 처복이 없다. 아내는 남편 복도 없다고. 서로가 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돈 복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벼락을 맞아보고 싶다고요? 돈벼락이라도 맞아보고 싶다고. 어떤 이들은 아는 사람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왜 이렇게 뭐 좋은 사람도 없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사람도 없다. 아까 예배 내려오기 전에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요. 네가 아는 형이 인마 소리지?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아는 형이 있대요. 형은 몇 살인데? 그랬더니 40몇 살이고. 야 인마야, 형이냐 삼촌이지? 그런데 그 형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소리보다 좋아? 그러니까 형보다는 좋지 않죠. 꼬박꼬박 자기가 뭐 한 달 동안인가 한 번도 연락을 못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사니 이래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연락도 없었으니 야, 너 뭔가 회사는 잘 가고 있는지 밥이나 먹고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30만 원을 넣어줬대. 아니 그러니까 돈 주니까 좋다 그러는 거야. 이게 돈을 주니까 정말 자기에게 좋은 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험한 일들과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떤 현실이 마음에 들까요? 누가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주고 좋은 일이 있고 수입이 많고 막 이래야 이게 불만이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현실이 나에게 있어서 불만투성이고 불평투성, 무엇인가 뜻대로 잘 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보면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이처럼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설교집에서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신세 한탄을 하려고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자신있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신세 한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인생에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탄이라고 하는 말은 한탄강에서 강이 빠진 게 아니고, 한탄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불신앙의 말이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한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일생이 힘들고 어렵고 풀리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만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나의 신세를 한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하신 분들만 올 한 해 동안 한탄하는 일이 한 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거 늦었어요. 여러분, 한탄이 왜 불신앙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진정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자신이 내게 내려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김은태 권사님, 옆에 계신 이준현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복이에요, 민수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뭐 문제 푸는데 당신과 나가 뭐지?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 부부가. 복이에요? 복이죠.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것,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리 자식이 속색해도 여러분 복이라고 여기세요. 그래야만이 남편에게도 불만이 안 생기고, 복이라고 여기는데 무슨 불만이에요. 자기 얼굴들 보면서 너는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눈도 마음에 안 들고 코도 마음에 안 들고 입술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주신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받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안 따라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내 맘에 들지 아니하면 실망하고서 그리고 나가서 신세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노래는 못해도 찬송만 부르면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지금 목이 다 잠겨갖고 소리가 안 나와갖고 막 배에다가 힘을 주고 했더니 배가 한 2cm는 들어가갖고 좀 바지 허리가 커졌어요. 바지가 커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자가 다른 조건을 바라보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실망하고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불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제가 이러고 있으면 반주자들은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야, 하경이는 들어 많죠? 오늘 파업하려고 그러네.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29장. 조금 빠르게. 세상 모든 그냥 1절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다 세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크신 복을 한번 세워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몇 가지나 됩니까? 예? 그럴 때는 딴소리 하지 말고 셀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아무리 세워보려고 했더니 이게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6가지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 찬송 가사가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리라니까 그 몇 가지인가를 정확하게 다 세워보라는 게 아니라 이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셀 수도 없는 복을 내게 주셨음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신세 타령이나 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대하여 대노하시거나 우리에 대하여 실망하시거나 우리에게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고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코 우리가 신세 한탄을 하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할 만한 환경과 처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건강, 가족, 직장, 돈, 집, 형제, 부모, 자녀, 친구, 동료, 교회, 신앙, 인간관계 등 한 가지쯤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없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하세요. 얼른. 미모.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배에 나갈, 예배에 참석할 힘도 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시죠? 가끔씩은 예배에 가고 싶지 않는 마음도 드시죠? 고개 숙이시는 분들은 수상해요. 한 번쯤은 예배 가기 싫어. 나 오늘 예배 안 가고 싶어. 왜? 누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 어떤 생각을 갖든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빨리 찾아줄 수 있나요? 시편 51편 17절. 그러면서 물 마시려고 했어요. 못 찾겠어요? 안 들리나 봐요. 춥다고 좀 문 꽉 닫아놓고 말이야. 시편 51편 17절. 여기 나온 다음에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상한 마음 갖고 오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네. 아이고, 이 지지리도 못난 놈 같은 이라고. 야, 그러고도 네가 내 자녀라고 하냐? 그러고도 네가 집사라고 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얘기 못해요. 제가 혼날까 봐. 그러고도 집사라고 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분명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안준배 시선이 왜 기다리신 것 같아요? 깝깝해?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상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주님은 더 원하신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더 절절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이 상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상한 심령을 가졌을지라도
현재가 결코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결코 실패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실패하면 또 기회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못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실패는 못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패는 얼마든지 이겨내려고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겨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세 한탄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잊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막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막 구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세 한탄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세 한탄을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신세 한탄이 감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축복을 진실로 누리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인도하고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데 그걸 땡이라고 하세요? 땡이에요. 땡은 땡이에요. 요셉에게로 인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왜 종살이 했게요? 아니요, 그거 너무 나갔어요. 왜 종살이를 했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보디발.
요셉의 형들이 보디발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보디발을 만났다 그랬습니까?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려요.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노예상들에게 팔았으니까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노예상들이 요셉을 형들에게서 사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면 팔리고 그래서 보디발에게까지 팔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상들에 팔려 종살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요셉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이 자기 집에 열쇠를 모두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놈의 종놈이 자기 집에 그 모든 기증품, 보석 막 이런 걸 훔쳐갖고 도망갈 줄 누가 알아요, 그죠? 종인데 좀 수긍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잖아요. 그래 어떻게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창고를 종에게 줄 수 있냔 말이에요. 혹이라도 어디 문을 열고 보석이라든지 기증품을 가지고 달아놔버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맡겼대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그 요셉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대답을 했으면 속이 확 시원할 텐데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맨날 매를 얻어지고 맨날 매 맞고 이놈 자식 너 일 안 해? 그거 막 작대기로 때리면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으면 정신을 차렸을 건데 이 여자가 한눈으로 보니까 반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이라는 것도 몰라. 자기가 그 요셉을 꼬시면 어떻게 될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한눈에 반하면 안 돼요. 두 눈을 똑바로 두고 분명하게. 어떤 중매쟁이가 옛날에 그 중매를 하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멀어서 그랬대요. 멀면 어때요? 그냥 멀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힘들어도 멀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좀 먼 게 좀 그렇게 저기가 된다고 염려가 된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눈이 멀었더래.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지?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요셉이 절대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안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아멘 좀 해보세요. 절대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안 넘어갔다는. 그냥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해달라고 했대. 이게 완전히 뒤집혀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꽉 붙들고 있으니까 도망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가 왜 옷을 벗으려고 했지?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의 겉옷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뿌리쳐 버리려고 하는데 안 놓아주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쳐나왔는데 그 옷을 가지고 이 여자가 증거라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미팔띠라 그래요. 미팔띠가 무슨 말인지 아는 분? 알면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그 상금을 주려고 오늘 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미팔띠. 김창희 의원님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좀 재미난 시간도 있어야지. 올라오셔야죠. 그럼 거기서 받아야 내가 내려가요? 올라오셔. 예. 근데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그런 단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미팔띠. 근데 그런 단어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혹시 그런 말 해본 적이 있나요? 아우,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상황이.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붙잡혀갔어요. 왜? 그 옷을 들고 있으니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누가 서울구치소를 갔다 그래요? 감옥을 갔어요. 감옥.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는 노예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무슨 신세가 됐어요? 누가 감옥에 간 사람 보고 종이라 그래요? 감옥에 간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죄수라 그런다.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죄수의 신세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원통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분합니까? 그냥 여러분, 사람이 막 너무 분하면 뭐해서 죽겠다 그러죠? 예? 속이 타서 죽겠다 그래요. 분이 막 나면 속이 타서 죽네.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죠. 막 속이 막 타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자기 신세 한탄을 할 만한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꾹꾹 참고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의 신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한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셉을 봤다면 이제는 좀 한탄하고 사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자기 신세를 한탄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미팔띠 상황에 처했다.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혹도 물리쳤고 세상의 쾌락도 물리쳤고, 그런데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자기 신세를 한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은 자기의 정직함과 의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스스로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사는 게 뭐라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확 죽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졌던 꿈과 소망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방탕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적당히
적당히 믿어가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산다고 한들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내 인생 구겨질 대로 구겨졌는데 뭐 다 바랄 것이냐, 그러고 체념해버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잘 풀렸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러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세 타령을 해버렸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갖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모르는 것처럼 왜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때에 요셉이 모든 것들을 체념하고 신세타랑을 하고 꿈도 버리고 희망도 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갔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요셉이 그때에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의 시간들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 게 참, 누가 참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참 잘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끝장난 거예요. 그 후로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감옥 안에 가서도 간수들에게 뭐를 입었다고요? 오늘 성경 안 읽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했까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감옥지기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을 들으면 감옥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게 대수야? 아니, 은혜를 입으면 세상 밖에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 그래도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 감옥 안에서 형통한들 그게 무슨 대단한 축복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감옥 안에서 감옥직에게 은혜를 입은 그것이 대단한 축복이냐라고 그렇게 따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요셉은 정말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다. 감옥 안에 있었을지라도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도 조차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셉은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옥 안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지 간수들이 그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뒤를 봐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요셉의 결과를 보면 요셉의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감옥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 믿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도 내가 나의 인생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에서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나라에,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복을 누가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요셉의 감옥 생활은 정말 하나님께서 총리의 길을 만들고 계셨다. 여러분,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오던 해가,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기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던 나이도 모르고 계셔요. 30세였어요. 30살이 되던 해. 근데 여러분, 이 30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당시 고대 애굽의 관리 제도에서 관리에 등용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무슨 시험이 있었죠? 옛날에 있었던 시험이라서 과거 시험이라 그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관료가 되려면 무슨 시험을 치러야 돼요? 과거 시험. 이몽룡이가 무슨 시험 보러 갔어요? 과거 시험 보러 갔잖아요. 그게 왜 과거 시험이냐면 과거에 치렀던 시험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 그냥 내가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관료로 등용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려면 나이가 몇 살이 되어야 그 과거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관료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잡혀 있었는데 두 놈이 들어왔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의 꿈을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갖고 한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나가면 너를 꼭 기억하고 내가 궁에 가고 왕에게 너를 얘기할 거다. 그래. 그들이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요셉은 손꼽아서 언제 소식이 오나 하고, 이제 나올래나 까마귀가 재수 없어 이놈아 가 그러면 까치가 그러면 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라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려나 기다려도 님은 오시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실망이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왜? 30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30세 되던 해에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내가 무슨 꿈을 꿨지 하고 막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고,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미팔짝. 그런데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 꿈을 언제 꾸게 했냐면, 언제 꾸게 했어요? 누가 밤에 꾸게 했다 그래요? 꿈은 밤에 꾸겠죠. 근데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요셉이 불려나가서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옛날에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죄수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총리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요셉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다니까 좀 이상한가요? 일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저 말씀 전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아멘. 이 일을 지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점만 보입니다. 고난의 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일들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이 실패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의 고난과 시련은 나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단련하시는 것이다라고 나에게 말해주면 돼요. 내게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믿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 그 형통의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러분 막히지 않았어요. 형통했어요. 김창기 원사님은 10,000원 받더니 아멘도 안 해보는데 아주 10,000원에 만족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아멘을 안 해. 10,000원 받은 후로는 10,000원을 아멘을 안 해. 아까도 아멘 소리가 들리더니 그 앞에 있는 박신실 권사님도 아멘을 안 해. 왜? 자기가 못 받았다고. 두 분의 관계가 미묘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의 장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종살이가 보디발의 옥살이가 여러분 국무총리의 영광을 가져오게 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고난에 처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말에 그게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걸 보고 길다고 하고 이걸 보고 짧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되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시관이 화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기에 이것을 믿고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장래에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실패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